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란 표현은 없어도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성경 창세기 1장 이후부터 계속 있지만은 언약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언약을 흔히 따라해보세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언약 역시 첫 번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쌍방이 의무를 다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세상에서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한쪽만 의무를 지는 거를 편무 계약, 혹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편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노아와의 맺은 언약은 쌍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노아와 상관이 없어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인 통보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세우신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생물에까지 미치는 언약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언약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주 명확하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홍수가 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서의 홍수 사건은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다시 없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주고 인류와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증거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먼저 이 언약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그랬었어요. 노아 당신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홍수로 전 지구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언약의 가시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뭐예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이런 무지개는 구름이 있거나 비가 온 뒤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13절에 구름 속에 두었나니, 또 14절에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또 14절에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는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구름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케셰트란 말이 활이란 말이에요. 활. 자, 활을 보면 이렇게 쏘게끔 돼 있죠. 이렇게 둥글게 돼서 활인데, 제가 20대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7명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을 맡고 이 모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무지개 이게 떠올랐어요. 7색깔이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하늘 천자 활궁자를 써요. 천궁입니다. 그걸 순 우리말로 풀면 뭐가 돼요? 하늘활이 되죠. 그래서 하늘활 이런 모임을 만들고 책도 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만나질 못하지만은 몇 사람은 교수로 가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 케셰트는 76번이나 사용이 됐는데 대다수가 72번이나 이거는 활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활로 쓰여진 그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하박국서 3장 9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활을 하늘에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강력한 활을 손에 잡으시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걸어두시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속에 활을 걸어두었는데 어떻게 다시 대홍수라고 하는 인류 재앙의 화살을 너희에게 쏠 수 있겠느냐? 이 활을 봐라, 이것이 나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울러 무지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사람이 가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런 재난을 겪을까 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도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들 혹은 운전하다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다시 차 운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차 타는 게 겁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격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불행을 당한 사람은 그런 불행이 또 닥칠까 봐 늘 염려한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장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혹은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두렵고 그래서 나중에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통계를 보니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일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 특별히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비가 올까? 두려움으로 꽉 찼을 것 같아요. 구름 노이로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노아 일가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저들이 방주에서 나온 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배려, 사랑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늘에 무지개를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신비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감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또 그 즈음에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자녀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잘 돌보지 않았는지 학교를 다니면 뭐하냐,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 전부 학교를 그만두고 유흥업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가정에 너무 많은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폭풍우를 동반한 검은 구름이 그 집사님을 덮쳤을 때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께 아주 잊지 못할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쫙 펼쳐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본 그 집사님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족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 가족들 가운데 잘생긴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조선소에서 막일하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장차 배우가 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길거리에서 노상강도 5명이 막 구타를 한 거예요. 온몸이 엉망이 되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얼굴이 아주 흉측해졌어요. 그 얼굴 때문에 이 젊은이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비관을 하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할 만큼 절망에 빠졌어요. 검은 구름이 그를 덮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할 때는 그걸 모르는데 예배 한번 늦게 오거나 저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의 찬송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연히 길을 가다 속회로 모여서 부르는 노래소리에 선교회로 모여서 부르는 찬송 소리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르는 것보다 남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성경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찬송 소리에 들어갔다가 변화받은 사람,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호주의 이민간이 잘생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 젊은이도
교회 앞을 지나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끌려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갔으니 뭔가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흉측하게 몰골이 이래서 취직도 안 되고 배우의 꿈은 다 사라지고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울고 있는 청년을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어요. 이후 차차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고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느새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던 중에 목사님이 잘 아는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해 줬는데 그 의사는 새로운 수술법을 이제 사용해서 그를 치료했어요. 놀랍게도 그 수술은 대성공을 해서 보기 흉했던 얼굴이 전에보다 더 미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의 대스타로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사순절 때 영화도 봤지만 영상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패션이란 말은 PASSION, 이 스펠은 열정이란 말도 되지만은 순환이란 말도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만든 제작자 멜 깁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제작자가 되기도 한 1956년생이에요. 뉴욕에서 출생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아주 역작 영화를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도 구름이 덮쳐 올 수가 있습니다.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덮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구름만 보지 말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앞에는 엄청난 구름이 덮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구름이 자기를 덮었어요. 또 이방 나라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름이 덮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 요셉의 주위를 온통 어둡게 구름이 덮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검은 구름만 보지 않고 그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지만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았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풍년의 때에 잘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이 다가오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내려왔던 자기 친족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살았죠? 그것뿐이 아니죠. 나중엔 그 70명의 친족이 점점 성장해서 민족이 돼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된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기 민족이 되게 하는, 친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엄청난 역사의 선구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때로 있고 질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검은 구름을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지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었지만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검은 구름만 몰려오면 어떻게 했어요? 막 방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며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들은 불안을 버리고 마음껏 세상을 누비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약속을 붙들어야 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약속입니다. 마치 태양이 동물과 식물과 인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악인과 의인도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비춰주잖아요. 이걸 보고 따라해보세요. 일반은총이에요. 악인 선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총을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도 세상의 피조물까지 일반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무지개 언약은 노아 일가가 요구한 게 아니죠. 계약을 맺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약함을 헤아리시고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쌍방언약, 쌍무언약이 아니고 편무언약, 편무계약이래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언약이에요. 사람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약속을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지개를 괴셰트, 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단어를 활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양새가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활처럼 생겼죠, 실제로. 근데 활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쏘게끔 돼 있잖아요, 활의 방향이. 그래서 하늘을 향해 당기는 모습인데 이 무지개 언약을 그래서 어떤 분이 학자가 그랬어요. 활의 언약, 하나님의 자해 언약이다. 자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해를 당하는 언약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일방적인 약속은 특별하게 나타났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약속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딘가에 보면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중보자가 없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 중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행함으로도 안 돼요. 뭐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인해 죽음을 이길 힘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말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주님이 그 고통에 부르짖음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용서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사랑의 용서가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여야, 계층 간, 지역 간, 정볼 세대 간 갈등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사색당 바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뭐 우리 철원에 살았으면 철원파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살았으면 부산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분오열됐어요. 그 결과 이 땅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침범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여도 그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미워하고 산다면, 또 원수처럼 대하고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진행되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영원한 여도 없어요. 영원한 야도 없어요. 이런 학습 효과가 여당이 야당 되면 똑같은 짓을 또 할 겁니다. 야당이 했던 짓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이런 걸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때에 이렇게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근성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용서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의 언약,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용서를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참으면 되잖아요. 모든 거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의 언약,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